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12장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작정 감사헌금 1000번째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윤한우 최미영 집사님, 윤하숙 집사님, 작정 감사헌금 김동규 권사님, 신경선 권사님, 김진욱 무명으로, 김유진 무명으로, 박상규, 박태준, 박건준 무명으로, 김진우, 성시우, 정유한, 심재현 집사님, 심현보, 이지양 권사님, 전지민, 전주원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에 금요기도에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주님 작정 감사헌금 1000번째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간과 손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간증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은 유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바로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근데 바로가 쉽게 허락해 주지 않죠. 왜냐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의 큰 일을 하는 데에 이 건축을 한 성을 짓는다든지 무슨 상당히 큰 그런 토목공사를 하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이 값싼 이 공짜와 같은 노동력을 이거를 빼앗긴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국가적인 타격이 있고 손해가 있다고 보니까 전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완악하여서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행하신 그 이적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또 바로가 완악한 마음으로 보내주지 않을 때마다, 그것을 거절할 때마다 재앙들을 차례로 내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계속되는 재앙에도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 재앙들은 우리가 새벽기도 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재앙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했던 그 동물들, 그들이 믿었던 신들을, 바로 그 신들이 도리어 재앙으로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자신들에게 복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여겼던 신들이, 신성시했던 동물들이 도리어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헛된 신들의 실상이 다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재앙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다음 재앙으로 넘어갈수록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겁니다. 그러자 이 바로가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이 임할 때에 바로가 모세에게 하는 얘기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모세는 지금 우리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과 다 함께 광야로 가서 이 애굽을 떠나서 3일 길을 가야 돼요. 3일 길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바로는 뭐라 그러냐면은, 야,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거기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겠냐? 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바로 애굽 땅을 벗어나지 말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야,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 안 가도 되고 편하고 좋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3일 광야길을 가서 제사하지 말고 여기 이곳에서 애굽 땅에서 드려라 하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가장 우선되는 건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런데 내가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오지 못할 때에는 그 교회를 그래도 내가 예배를 어떻게든지 드리려고 하는 마음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괜찮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든 예배를 다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르지 못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쩌다가 라면을 먹을 수는 있지만 삼시세끼 라면을 먹으면은 건강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이 나빠지겠죠.
어쩌다가 라면을 먹으면 그렇게 건강이 나빠지진 않겠지만 365일 라면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건강이 나빠질 거예요.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에서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방법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은혜의 수단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겠지만 나는 교회 가는 거 싫어. 나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나는 여기서 편하게 예배 나만의 신앙 나는 그렇게 드릴래 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의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드려라.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러자 이 바로가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8장 28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은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뭐 저녁 예배까지 드리냐, 뭐 평일에도 바빠 죽겠는데 평일에도 교회를 가냐, 뭐 새벽 기도까지 가냐, 뭘 그렇게까지 하냐라는 생각을 마귀는 우리에게 주고 또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하죠. 주일 예배만 가면 되지 뭘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저는 1월 우리 초에 신년 축복성회 때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그 한 문장이 참 오랫동안 남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세상은,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야, 뭘 그렇게까지 하냐.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광야로 가기는 가되, 내가 보내줄 테니까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또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지 말고 세상에는 다리 한쪽, 또 하나님께는 다리 한쪽,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라고 하는 유혹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까지 하냐,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바로의 제안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단칼에 거절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때에, 또는 주변에서 누군가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할 때에 그렇지 않다고 거절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에요. 광야로 가지 않고 애굽에 머물러 있다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한 발은 걸쳐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분리되지 않고 구별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세가 어떤 타협안을 제시하느냐? 바로가 어떤 타협안을 제시하냐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남녀노소가 다 가야 된다. 그리고 가축들도 다 데리고 가야 된다. 전적인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녀들은 놔두고 어른들만 가서 제사를 드려라. 10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애들은 놔두고 너희들만 가서 예배해라. 그래도 되지 않냐?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또는 마귀는 우리에게 자녀들은 놔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려고 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 삼도록 그렇게 신앙교육을 시키려고 할 때에 세상은, 마귀는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아, 종교는 자유인데 뭐 이 애들한테 그렇게까지 강요를 하느냐. 학생 때 공부하고 시험 기간에 학원 보내야 되지 않냐. 이런 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온전한 예배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3 되면은 그 뭐 예배 안 드려도 되는 면제권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3 되면 정말 그 시간이 정말 그 공부하기에 빠듯하고 부족한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그 반대로 말하면 그 소중한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고3 수험생 여러분, 그 시간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포기해도 그거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양보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예배를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그 예배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병들지 않고 강건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로는 너희들의 자녀들은 놔두고 너희들만 가라는 거예요. 어른들만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이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대대로 가르치고 믿음을 전수하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부모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얘기를 듣게 될 때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 바로가 메뚜기 제약을 맞아요. 우박으로 인하여서 곡식들이 다 그냥 논밭이 그냥 다 난리가 나고, 근데 남아있는 것마저 메뚜기가 다 싹 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메뚜기 장을 맞고도 이 바로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요. 바로는 자녀들은 데리고 가되 양과 소는 내버려 두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타협안을 제시해요. 10장 24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양과 소는 머물러 둬라. 그렇게 바로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또 사탄은 우리에게 양과 소는 머물러 둬라, 양과 소는 남겨둬라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물질까지 그렇게까지 드릴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생각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주변에서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에,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사탄은 우리에게 아까워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주저하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 유혹과 타협 안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담은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이 바로가 10번째 재앙을 맞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요.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바로 애굽에서 태어난 첫 번째 생명들은 다 죽게 되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문설주라는 것은 여러분, 이 문의 양옆에 있는 기둥을 문설주라 그러고요, 밑에를 문지방이라 그러죠. 그리고 문 위에를 임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죽음이 넘어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유월절이 있었던 이 달을 새해의 첫 달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12장 2절입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유월절, 바로 이 10번째 재앙에서 구원받게 되는 이 날,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달이 새해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떠나 종살이하는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가 된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유월절로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새해 첫 달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이 뛰어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월절을 오늘날 지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뛰어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사람이라는 것, 지나간 사람이라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어린 양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불에 구워가지고 고기를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는 것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먹기 전에는 음식과 나는 하나가 되지 않지만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음식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 내 몸을 먹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빵이니라 말씀하셨죠. 주님을 먹는다라는 것, 그것은 내 마음속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기를,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어요. 이 무교병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애굽은 일찍부터 밀가루 농사, 밀농사가 잘 되어서 가장 역사상 처음으로 빵을 만들어 먹었던 민족입니다. 빵을 만들 때에
빵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을 해서 거기다가 반드시 이제 누룩을 집어넣으면은 이 반죽이 부풀어 올라서 구우면은 빵이 이제 부풀어 오르게 되죠.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다. 이거를 불에다 구우면은 마치 여러분 크래커처럼 약간 좀 부서지고 약간 바삭한 그것이 바로 이 무교병이 되는 것인데, 일반적인 빵보다는 좀 맛이 덜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느냐? 이 누룩이라는 것이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룩이 들어가면 금방 빵 반죽에 전체로 퍼지지 않습니까? 부풀어 오르게 하죠. 이 누룩이라는 것이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올 때에 그 죄가 우리를 더럽힌다라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정결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제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 애굽의 것을 버리고 새해를 시작하고 또 무교병을 먹으면서 정결하게 진실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또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긴박성을 의미합니다. 누룩을 넣으면 반죽이 발효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당장 애굽을 떠나야 하니 그거를 지금 반죽을 만들어서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주님 나라를 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쓴 나무를 같이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쓴 나무는 뭐냐면 애굽에서의 430년간의 괴로운 종살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죄 가운데에 종노릇했던,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우리의 삶을 늘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고 했어요. 마치 지금 당장 외출해야 되는, 마치 지금 당장 떠나가야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급히 채비를 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려는 모세에게 바로 왕은 끊임없이 협박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타협안을 제시하죠. 이 땅에 머물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자녀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양과 소는 머물러 둬라.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타협안을 제시하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이 땅에 머물라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편하게 하라고, 적당히 믿으라고, 너만 믿으면 됐지 자식까지 뭘 그렇게 믿게 하냐고, 헌금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세상은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는 애굽을 떠나지 못하게 발목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넘어지면은 애굽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머물라고, 적당히 믿으라고, 자녀들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그렇게까지 헌금할 필요가 있냐고, 그런 세상이 주는 또는 마귀가 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흠없고 죄 없으신 온전한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고 무서운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 뛰어넘어가고 지나갔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참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린 양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을 열고 주님으로 모시고 무교병을 먹는 것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쓴나물을 먹는 것처럼 내 죄악된 과거를 돌아보며 당장 주님 오신다면 내가 떠날 준비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나라를 준비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에 머물라고,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자녀들 데리고 가지 말라고 양가서로 머물러 두라는 그 바로의 타협안을 모세가 뿌리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뿌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라고, 애국을 떠나지 말라고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교병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삶, 신실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주여 좀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달겨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는 아버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타협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그 타협안을 거부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머물라고, 세상에 머물라고, 너무 가지 말라고, 적당히 믿으라고, 자녀들 데리고 가지 말라고, 양가서는 머물러 두라고 아론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아버지 뿌리치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에 머물라는, 적당히 믿으라는, 자녀들을 놔두라는, 물질로 헌금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을, 그 유혹을 뿌리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교병을 먹는 것처럼, 나무를 먹는 것처럼 순결한 삶으로 살아가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쓴뿌리를 먹으며 아버지 죄악된 과거를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참자유를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진실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거룩한 자녀로서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정결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뛰어넘어가고 아버지 죽음이 뛰어넘어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교병을 먹으며 아버지 거룩한 삶으로 순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신실한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는 우리 심령들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신실한 마음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 결단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